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으로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바르게 옳게 살면 굉장히 내 의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목을 곧게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지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뭐 혼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성을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삶, 이 땅에서 70, 80,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80세가 되면은 70%가 죽는데요, 30%만 남는데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86세가 평균 수명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 오래 살아야 90, 100, 이제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 영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끝에 와 있어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수심이 가득하고 두려웠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희에게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핍박이 올 건데 출교까지 당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보게 될 거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는 얘기만.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입에 열고 쑤셔 넣어도요, 먹기 싫은 건 안 먹고요, 듣기 싫은 건 귀를 닫아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왜? 곧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원 지사님, 제가 제주도를 이렇게 하루 만에 갔다 온 건 처음이었어요. 5시에 여기서 나가가지고 8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그 제주 대학까지 병원까지 가서 점심 먹고 바로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가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혈과 육을 나눴기 때문에 아버님의 떠나가심이 슬프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신지 제가 알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 여러분, 그 우리 곽종희 지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저희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하고 한 6년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그냥 뭐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오한을 느끼면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냥 감기약만 드셨어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떠니까 응급실로 갔는데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한 8일 앓다가 손발이 개새까맣게 썩어 들어가죠. 폐혈증이 오니까. 그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떠나가신 게 78세로 떠나셨는데 아버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노환으로 병상에서 오랜 세월 있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셨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곽종희 지사님한테 장인어른 그랬어요. 이렇게 떠나가는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7, 80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별, 사별의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 집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신없어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위로 얻으시고 하늘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꼴랑 이 세상에서 조금 오래 살아야 10년, 20년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핍박이 올 거, 출교를 당할 것이라니까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시 너희들 내가 만나게 될 거, 이 얘기는 못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몰라. 너는 나도 몰라. 응?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아는지 알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보게 된다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보지 못한다고 너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다시 나를 볼 때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도 아직도 눈이 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게 믿음의 세계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아니에요. 제가요.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니까요. 어느 튼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천국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심판치 아유 저런 수준 낮은 목사들 때문에 내가 지금은 수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교회는 저런 분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왜? 영적으로 내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그 세계를 여러분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란 신령한 세계예요. 계시의 영역은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도 그래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책도 여러분 외국 서적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외국어를 모르면 그 책을 종이만 검은 건 글씨고 여러분 하얀 건 종이라는 것만 알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보여지고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며 믿음의 세계의 눈을 오히려 닫아버리게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는 오래전에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국회의원쯤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예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성경에 관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낮에 못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한 얘기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네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한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확 불어와서 확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듯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면서 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고 숨어서 생활하던 자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여러분.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눈이 열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들려주시는 만큼,
눈을 뜨게 하는 만큼 믿음의 세계는 열려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사실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해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해오고 있어도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지 부활 영생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에 심한 마음의 눈이 떠져야 깨닫는데 이게 떠지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세상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것이죠. 어두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성령님의 깊은 조명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해서 나는 살아왔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지 하시며 시공을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신대요. 어느 정도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냐. 요셉 같은 경우는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그냥 한 방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꿔요. 이 꿈 때문에 번뇌가 깊어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꿈쟁이들,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해몽가들이 뭐라냐, 폐하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너희들 내가 꿈 말하면 그걸 적당히 얼버무려서 해몽을 해주려고 그러지, 안 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해. 너희가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다 모두 다 처형할 것이라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신하에게, 그 왕의 저기를 맡은 자에게 이걸 내가 풀을 테니 기한을 달라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속회 모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일 모레 우리 속회 교육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회하는 교인이 영월중앙교회 교인이다. 이 양 말할 거 세게 말해야지. 한번 더 해볼까요? 속회드리는 교인이 영월중앙교회 교인이다. 속회합시다. 예. 속으로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해줘, 금식하며 기도해줘.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꾸게 해줘요.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 영역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폐하께서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때,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성의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10개의 나라에서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썼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 아닌 이면에 감춰져 있는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우습게 여겨요. 어리석게 들려요. 아이고, 저도 뭐 한때 하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얄팍한 신학 지식이 아유 저런 무식한 목사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부끄러워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다 같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열리고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배 생활은 해오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홀히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생, 천국, 지옥, 심판, 부활 이런 얘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지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걸 자꾸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편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았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진짜 금식하면서 울면서 주님, 이 믿음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식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야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지? 잠시 후에 못 보고 잠시 후에 본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너희는 몰라 이러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은 좋아했어요. 박수 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나를 보게 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세상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하고 탄식했지만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진리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단순간에 물리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 역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기쁨을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잉태했을 때는 기뻤지만 산딸이 가까울수록 이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도 죽었잖아요.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안 낳아봐서 몰라요. 제 아내가 애를 얼마나 잘 낳았는지 그냥 쑥 나가지고 나는 몰라요. 아니, 병원에 진통이 와서 갔는데 이제 나오려면 오후에 나오니까 집에 갔다 오래. 간 사이에 났으니까 쑥 난 거지.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주는 생명의 기쁨, 젖을 물리면서 키우는 기쁨,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또 아이 갖고 또 낳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이겨나갑시다. 예,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러 올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올 거야.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거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 기쁨을 이제는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부활하게 되면 너희는 기쁠 거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건데,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늘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이 강렬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인쳐지면서 믿어지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러나 조금 더 오래 살아야 10년, 20년이야. 제가 보니까 80 넘어가면 자녀들이 좋은데 모시고 가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세요. 차 타는 것도 힘들어. 그죠? 다리에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야 10년, 20년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구하세요. 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누려지며 하늘에 예비하신 이 구원의 복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